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이름을 앞두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아시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김장들 다 하셨나요? 아직도 해야 되나요? 배추값도 많이 내렸다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죠. 김장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힘든 가운데서도 이기고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든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면 그것이 다 복이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부족함, 다시 말하면 불만족을 가지면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반대로 조금 작고 조금 힘들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복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게 약이요, 약. 하여튼 오늘은 그 약도 드시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을 많이 잡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무슨 약?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명기 32장을 지금 우리는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신명기 32장은 백성의 노래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부를 노래예요. 이 노래는 평생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자손까지 이 노래를 계속적으로 구전해서 불러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이게 반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잊어버려요. 아니 뭐 컴퓨터 메모리 칩도요. 그 에러나거나 바이러스가 침투되게 되면 그냥 한꺼번에 다 날아가죠. 여러분 핸드폰도 어느 날 뭐 잘못 누르면 그냥 한 번에 싹 날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순간이에요. 날아가는 것은 야 이거면 정말로 되겠지. 우리 보통 우리 청년들이 가끔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메모리 칩을 끼웠다가 빼면서 목사님 그냥 빼면 안 돼요. 저는요 원래 그 잘 안 해봐가지고 그냥 빼거든요. 반드시 그 부분에 메모리 칩을 종료시켜 놓고 빼야만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잘못하면 그 메모리에 있는 칩에 자료가 다 날아간대요. 아니 기계잖아요. 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완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한순간에. 단 몇 초면 그 많은 양 하드 분량이요. 예를 들어서 뭐 500기가 1테라, 2테라 이렇게 되는 것도요.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안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 정도면 완벽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마저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켜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노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뭐 보통 이렇게 저도 그랬으니까 괜찮아, 내가 저 정도로 운동 많이 한 사람 없거든요. 아침부터 눈 떠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녀도 안 지쳐요. 그렇게 운동을 좋아해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제가 자꾸 이렇게 둘러놓는 습성이 둘러놓어서 책을 보고 둘러놓어서 뭘 이렇게 하게 되고 좀 이렇게 그런 이렇게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이제 몸이 피곤해지고요. 그러면서 운동도 약간 좀 귀찮아지고요. 이러면서 내 몸이 어느 순간 좀 둔해진다라는 그런 감각은 있어요. 그때 내가 들은 게 운동해야지. 이제 또 운동 좀 시작. 왜 운동 신 지가 거의 한 10몇 년, 15년 되나요? 그 정도 이제 지나가니까 운동 좀 해야지 하고 가는 게 지금 15년 이상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10년 훌쩍 지나가고 5년 훌쩍 지나가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언제 생각이 나요? 언제 딱 내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그때서 해야지.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적이니까 믿음의 성도들을 의사의 말은 참 잘 듣는데 왜 제가 전하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안 듣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사가 해라 그러면요, 운동 안 하던 사람도 막 해요. 근데 제가 하라고 하면 안 해. 희한해 이게. 뭐 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해요. 근데 의사가 얘기하거나 누가 얘기하면 그건 잘 들어. 이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기회 있을 때 깨어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 보나 인사를 하면서 기회 있을 때 일어나십시다. 시작. 그래서 반복을 해라는 거예요. 반복. 그래야만이 안 잊어버려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상당히 많이 분석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잘 깜빡깜빡 생각이 잘 안 날 때도 많아요. 자, 오늘 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라 그랬어요. 사실 모세의 노래는 이 부분만 좀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중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32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16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 32장이 노래의 목적이에요. 이것만 잘 알면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32장에 노래를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10절부터 하나님이 광야 황무지에서 그 다음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시고 만나 주시고 호유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훈련도 시켜주시고 강하게 시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밭에 소산을 주고 반석에 꿀을 주고 굳은 땅에서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유의 소나 양이나 젖과 어린 양이나 모든 것들에게 풍성하게 내가 주셨어. 따라합시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술은이여 기름을 너희가 그렇게 풍성하고 조금 좋아지니까 조금 나아지니까 네가 발로 찼어. 누구를? 말씀을 하나님. 또 하나님을 뭐 했어? 그 다음에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인도해줬고 그렇게 구원해줬는데 그런데 너희는 여술은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멸칭이라 별칭. 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찼어. 나를 버리고 나를 업신여겼어. 그래서 19절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노하게 되고 너희에게 이런 진노와 너희에게 이런 질병과 이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내려서 쌓아두게 하고 너희에게 고통이 오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신호등 건너가면 마당에 빨간불 때 내가 신호등 건너면 나 큰일 나지. 왜? 기억하니까. 왜? 큰일 나지라는 걸 기억하니까 안 건너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무단횡단하다가 큰일 나지.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운전하는 분들도 그러니 운전하는 분들도 우회전하지. 요즘 법이 바뀌어서 사람이 지냈으면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뭐 8개 항목이 12개 항목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고 나면요 기본이 8,000억 이렇게 가요. 횡단보도에 사고 나면 보상 물어줄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하지만 뭐가 무서워서 벌금이 무서워서 안 가잖아. 그래도 기억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 경고하시면은요 많이 잊어버려요. 오직 뭐만 기억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인지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너에게 축복해 주기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경고하심을 지킬 때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게 보장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장 내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요것만 요구하는 것은요 이율배반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2장의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잊어버리지 마.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한테 매맞지 마. 벌 받지 마. 이걸 얘기해. 너는 이거 기억하고 이 노래를 계속 불러. 이런 부분. 우리가 어떤 분은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봐도 내가 벌 받았나 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닌가 싶어. 믿는 사람도 그거 못 깨닫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 아닌가 싶어. 우리가 깨어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걸 경각심으로 가지고 있어서 늘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 조심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확실히 잘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신앙의 마음을 다져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44절 말씀까지 이렇게 노래의 것을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를 것을 선포했더라라고 끝났습니다. 자, 오늘 45절 말씀은 마지막까지는 두 부분으로 구분해 있어요. 이것을 너희는 자녀들에게 잘 양육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죽음을 예고합니다. 오늘 이 두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45절, 4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들어오는 거 뭐예요? 너는 지켜 행하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 너나 자녀에게. 너는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는데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나도 기억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양육이 되겠어요? 내가 안 지키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양육이 되겠습니까? 이걸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면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 7절부터 보면은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희 자녀에게 뭐 해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 교회 담임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성도하기 시킨다? 안 돼요. 나도 하면서 시키려야지. 저는 그런 원칙이에요. 내가 해야지요, 내가. 내가 하기 싫은 것을 갖다가 남에게 너는 해, 이게 아니거든요. 하기 싫지만 저도 해요. 해야지요.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여러분,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토요일 날 청소하거나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성전을 막 만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주님 안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성도들한테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자. 내가 제사장이잖아. 내가 레위인이잖아. 그럼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집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는 모든 것, 뭐가 부족한가, 뭐가 망가졌는가, 아이고 뭐가 부족했으면 요거 갖다 놔야지, 요거 해놔야지, 요거 좀 고쳐놔야지, 요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레위인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축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이.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자를 대표해서 선별한 거거든요. 우리 민수기에서 다 배웠잖아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파들의 장자를 대표해서 세워요. 그래서 그들의 집이요,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요. 가까이, 바로 옆에.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제사와 성전 기명들을 관리하잖아요. 레위인들의 직무가. 그런데 우리는요, 늘 레위인으로 갈라가지 않고 뭘로 갈라 그래요? 가 있으려고 그래요. 성도로만 있으려고 그래요. 이게 문제라고요. 나는 레위인입니다. 자기를 레위인으로 만들어서 위상을 높여놓고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항상 늘 성도로만 있으려고 해요. 백성 위치. 성도는 백성이 뜰박혀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누림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나오는 분깃의 축복을 못 갖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밖에 있는 백성들 이제는 레위인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레위인으로 다 들어오세요. 정말이에요.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해서도 꽃을 저기다 놓으면 성도들이 보기도 좋고
좀 있게 않게 천상의 나팔이 색깔이 두 부려 딱 해서 피니까 향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원래는요 화초를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원래 제가 뭐 농사를 이런 것도 별로 지어본 적도 없고 원래. 그런데 야 오늘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랑 좀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좀 성전에 한번 오더라도 제가 로망이 그거든요. 원래는 교회를 동상 같은 데 쭉 지어놓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고 그날 와서 온 가족이 좀 이렇게 푹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런 아름다운 공간들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제 교회 짓는 로망이에요. 소원이에요. 네. 부모님들 다 모시고 와서 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양로원을 그 교회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말이라도 부모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같이 보고 야외에서 밥도 먹고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막 그런 거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저는 그걸 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꿈이에요. 저의 꿈. 그래서 성도들이 한 주간 힘들게 고생했으니까 주일날 와서 편안하게 쉬고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드는 게 제 예배당에 이렇게 비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오더라도 이렇게 오면 뭐 보는 것이라든지 좀 뭐 간단하게 다 앞서버리고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갑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여러분도 항상 내위인으로 살기를 힘쓰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본분이다. 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레위인이에요. 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이미 우리 봤으면 잠언서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 그래요?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고 나이가 세월이 오래 지나도 그 말씀이 그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가르쳐 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 벗어난다는 거예요. 참 어떤 때는 아이고 나도 내가 못 벗어나고 나도 못 들어와서 사는데 남들 어떤 때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나부터 서야지.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자녀들에게 행하기를 가르쳐라는 겁니다. 자, 47절 본장으로 가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렇게 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너희가 그렇게 자녀가 너희가 가르치고 너희가 그렇게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거 절대 하나님은 헛되게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아니 세상에 사람도 보상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삶으로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가장 큰 믿음은 그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이렇게 한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어버렸어요. 이 영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만이 그냥 하나님을 이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희미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희미하니까 내 육적인 것부터 더 먼저 하게 돼 있어요. 그게 확실하면요 아들들이요 드려버리는 거예요. 왜? 확실하니까.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요. 이 믿음이 확실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요 입을 봉해버려요. 아니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이 천사가 다 지켜요. 감싸주세요. 믿어버렸더니 여러분 이런 과감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람이 육에 이게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약해지면 머리로는 그래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움직인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능력이 풍성해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깡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믿음의 깡여사, 그 다음에 남자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깡남자. 믿음의 깡여사, 그 다음에 남자는 깡회장님. 회 높여줘야지, 이왕이면. 깡회장님들 다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생명. 너에게 날이 장구하도록, 이것은 자동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까지가 하반절 부분의 첫 번째고, 두 번째 부분은 48절부터 52절까지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 때가 됐어요. 너도 이제는 죽어야 돼. 사실 오늘 기도 전에 부른 찬송이 바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제가 준비하고 예배한 거예요. 사실요, 요거보다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렇게 부르면 조금 슬퍼질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차원을 높여서 저 높은 곳을, 우리 저기 누구 김머시기 집사님이 18번지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갑자기 오늘 생각나더라고. 꽃을 향하여 날마다 그거 염두하고 이렇게 부른 거거든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말 안 하면 모르지. 내가 한다고 하나? 나는 다 머릿속에 하는데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해야지, 사람은. 늘 집사람이 저한테 했던 소리입니다. 자, 48절 말씀, 4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마지막 말하는 겁니다. 야, 모세야, 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있는, 아바림 산이 아니고 아바림 산 중에서도 어디? 느보산으로 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게 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신명기에서 저도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안 돼.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그 정도 리더가 됐고, 그 정도 그 후에 그렇게 순종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좀 우리 사람 같으면요, 사람 같으면 봐줬을 거야. 그래, 들어가. 그랬을 텐데요. 하나님은 딱 정한 거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저도 좀 저 땅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나요?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안 돼. 너는 다 두 번 다시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거론하지 마. 야, 무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같으면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호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는 그 느보산을 올라가서 저 가나안 땅 바라볼 수 있는 그 땅을 좀 바라봐. 거기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0절 말씀 시작.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지금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너는 이제 너희 형이 죽은 것처럼 너도 이제는 너희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음을,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거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그래서 영으로 온 하나님 퓨노마, 하나님의 영으로 온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영으로 돌아가고, 흙을 지어서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지은 육체는 어디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돌아간다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이건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 형이 죽은 것처럼 이 호르산에 거기서 너도 죽을 거야. 이 말은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실 준비됐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늘 준비하고 살아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호르산은 자,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말씀. 시작.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자,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 형이에요. 지금 옷을 벗긴다는 건 사명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 꼭대기가 바로 호르산이에요. 옷을 벗겠다는 것은 이제 사명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이곳이 바로 호르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야, 너도 형이 죽었던 그 장소에서 너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 손도 있는 곳으로 돌아갈 거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도 감사지. 그래도 약한 느보산이라는 것은 가장 그 산 중에서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아바림산, 느보산, 아바림산은 느보산에 있는 중에서 아바림이라는 곳은 가장 높은 곳을 말해요.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요, 지금도 팔레스틴 지역에 그 산이 있는데 거기가 날씨가 좋으면요, 약 100km까지 보인대요. 100km. 100km면 우리 이제 뭔지 모르죠? 100km까지 보인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보인답니다. 예루살렘 그곳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정도 높다는 말이겠죠. 약 802m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된다 그래요. 너도 거기서 죽게 될 거야. 호르산에서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죽음을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자, 그 다음에 51절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지금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또 너 여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 그때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 네가 그때 백성들 앞에서 성질냈잖아. 그래서 네가 그때 너는 못 들어갈 것이라고 내가 그때 말해줬잖아. 이것을 다시 기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우리. 예. 자,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보기는 하겠지만 너는 거기 못 들어가. 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래. 여러분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지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민수기 2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무리바 사건이, 무리바라는 말은 다투었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다투다. 11절부터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원래는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전의 사건에는 치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반석을 치지 말고 명령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반석을 2번 친 이유는 성질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화가 나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없어. 막 내 맘대로 해. 참아야 돼. 잘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바로 그런 거거든. 네가 그때 이렇게 그래서 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야. 그 다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 너희는 하시니라. 회중을 이끌고 너는 못 들어가 이 말이거든요. 13절까지 읽었나요?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무리바란 말이 다투었다라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레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2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하는가? 이유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땅과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너희들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지키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의 축복을 잘 받아 너희 생명이 길고 그 다음에 너희 준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살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사람이 자기 사명을 지킨다는 것은 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그 다음에 환경과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잘 이기시고 또 승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정금의 모든 공동체를 주님께 성령님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 중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축복 가운데 쓰기에 부족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 또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축복합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성령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